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지식과 사상을 담은 책 탈무드를 준비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키우는 153가지의 탈무드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국민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손영실님이 엮으셨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평생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라고 하죠. 그만큼 지혜로운 이야기들과 지식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잠깐의 글귀나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로 해답을 찾게 되는 일들이 있죠. 탈무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하지 못했었던 자그마한 해답이 떠오르고, 또 후에 생각을 해보면 참 별것 아닌 고민거리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와 같이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작은 해답, 작은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못생긴 그릇. 학식이 높고 총명한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라피가 있었다. 어느 날 라피는 궁전에서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 말을 들은 라피가 공주에게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 놓습니까? 술은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그릇에 담겨 있지요. 공주의 말에 라피는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왕궁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그릇이 많을 텐데 왜 하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술을 담아두시는지요?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곧 시녀들을 시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은 곧 맛이 변하고 말았다. 변해버린 술맛을 본 황제가 이내 노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누가 술을 이런 데다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인가? 공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대답하였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라피에게 가서 화를 내며 항의하였다. 라피님, 당신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피가 태연하게 말하였다. 저는 다만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삼형제와 마법의 사과. 왕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무서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영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왕은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이로 삼고 자기의 다음 왕으로 세우겠단
포고령을 내렸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모두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진 형이 그 포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공주를 불쌍히 여긴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병을 낫게 하잔 의논을 하였다. 둘째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있고 그들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다. 모든 사람이 뛸 듯이 기뻐했고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왕위의 계승자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다. 삼형제 중 누굴 사이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가 주장했다. 내가 만안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둘째가 외쳤다. 내 마술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셋째가 나섰다.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왕이라면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왕은 셋째를 택하였다. 첫째의 만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가지고 있던 사과를 주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기의 귀중한 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탈무드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쓰여 있다. 혀의 가치. 라삐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라삐는 제자에게 이번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는 또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라삐가 물었다. 지난번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는데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가 말하였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달콤하고 좋은 것은 없지만 반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그보다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의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는 중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이내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 라삐를 찾아갔다. 그는 라삐에게 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는 불만이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라피가 대답했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이에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는 없겠지요. 라피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본다면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라피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다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히 관리하게 하신 거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자 라피가 웃으며 대답했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지의 유서의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넨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라피의 말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신이 맡긴 보석. 어느 라피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병에 걸린 그의 두 아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끝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두 아이가 죽자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신을 흰 천으로 덮어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잊고 교회에서 라피가 돌아오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던 아내가 이렇게 물어왔다. 당신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잘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매우 값비싼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보석을 찾아가겠다며 저에게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의 질문에 라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야, 그 보석을 맡긴 주인에게 당장 돌려줘야죠. 그러자 아내는 아이들의 숨진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요, 신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던 2개의 값진 보석을 이내 되찾아가셨어요. 라피는 아내의 말을 즉시 알아들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알렉산더의 정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과 정의에 대해 알고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었다. 마침 유대인 2 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의하고자 라피를 찾아왔다.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문을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고물을 산 사람이 그것을 판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고물을 산 것이지 이 돈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고물을 판 사람이 사양하며 주장하였다.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그 고물 전체를 당신에게 판 것이니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라피의 판결은 이러하였다. 당신에겐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피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왕 폐하,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답변은 간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두 놈을 모두 죽이고 그 돈은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조치요. 다이아몬드의 주일. 한 라피가 나무꾼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먼 장터에 나가 그것을 팔았다. 장터에 오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생각으로 그는 짐을 운반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나무꾼 라피는 장터에 사는 아랍인에게 당나귀를 샀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라피가 당나귀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 물로 씻겨주었다. 그런데 그때 당나귀의 목의 갈기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져 나왔다. 제자들은 라피가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는 물론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다 생각하고 이내 기뻐하였다. 그리고 라피에게 다이아몬드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라피는 제자들에게 당장 장터로 가 아랍 상인을 찾고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 말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사신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산 적은 없다. 내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결국 라피가 상인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하였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 있었소. 그러니 굳이 나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피가 대답하였다. 우리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에 따라 자기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지요. 나무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내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30년 후면 열리겠지요. 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오래 살아도 그때까진 살 수 없겠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할 나무를
힘들게 심고 계십니까? 이에 노인이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었어.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오. 소경의 등불. 캄캄한 밤길을 한 나그네가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소경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그네가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자 소경이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랍비가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6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모임이 예정된 날 랍비의 집에 모인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분명히 랍비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하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지혜롭고 유능하여 누가 생각해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음에도 잘못 온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자진하여 나가던 것이다. 보트의 구멍. 어떤 남자에게 작은 보트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그 보트를 타고 호수에 나가 낚시를 즐겼다.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무트로 끌어올리다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트를 사용할 때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페인트공을 시켜 보트에 페인트만 새로 칠해두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어서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 했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아이들에게 타라고 승낙했다.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나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떠올렸다. 그의 아들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배를 끌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우선 안도의 숨을 돌린 다음 배 밑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배 밑에 뚫려 있어야 할 구멍은 이미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페인트공이 배에 페인트를 칠하며 고쳐준 것임을 깨닫고 선물을 사들고 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아니,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을 이미 주셨는데 또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이 고쳐놨더군요. 나는 배를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잘 막아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새털 같은 수다. 수다쟁이에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라삐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다와 허풍 때문에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니죠.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선물을 내고 다닙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하고 만날 때는 어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어지려고 멋을 부린다나 뭐라나 하여간 그렇게 헌담을 하고 다닙니다. 라삐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까? 라피의 질문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뿐이죠. 다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라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루를 짊어지고 광장으로 가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며 광장으로 가십시오. 여자가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다. 광장에 도착해 자를 열어보니 새털이 가득 들어있었다. 날씨는 맑게 갠 가을날이었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그녀는 라피가 시킨 대로 새털을 꺼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텅 빈 자루를 들고 길을 되돌아가 좀 전에 늘어놓은 것들을 담으며 광장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녔다. 그녀는 라삐에게로 돌아가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헌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지요. 라삐의 현명한 기지로 여인은 두 번 다시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게 되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라피 몇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인간의 피도 빨아먹을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보고 라피 한 사람이 저런 자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중 가장 윗사람인 라피가 이렇게 타일렀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네. 아무리 저자들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악한 자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단 그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일세. 악인을 벌하는 일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이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만 못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널리 소문이 나 있는 라피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가운데 그의 설교를 좋아하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유대 여인들이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도 메이어의 긴 설교가 이어졌고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화가 난 그녀의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녀를 보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다 이제 오는 거야? 교회에서 라삐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더 화가 난 듯 이렇게 말하였다. 그 라삐인가 뭔가 하는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엔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올 줄 알아. 남편에게 쫓겨간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메이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하고 몹시 후회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다. 제 눈은 침으로 씻어야 쉽게 낫는데 부인께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인은 라삐의 눈에 침을 뱉게 되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의아하여 메이어에게 물었다. 아이고, 선생님처럼 높은 덕망을 쌓으신 분이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에 메이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세. 굴뚝 청소. 어느 날 라삐가 제자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을림이 묻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엔 그을림이 하나 없이 깨끗했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엔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지요. 제자의 대답에 라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고 씻지 않을 것이야.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이내 씻게 되는 법일세. 과연 그렇군요. 라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림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을림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었네. 자, 두 아이 중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제자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 참, 얼굴이 깨끗한 아이겠지요. 이에
라삐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총수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단 말인가? 혀의 중요성. 어느 왕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보지 못한 이상한 병이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던 의사가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마셔야 낫는다 말하였다. 그런데 사자의 젖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그때 어느 지혜 있는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가 새끼 사자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을 한 병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짜낼 수가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 사나이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백일몽을 꾸었다. 즉,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고, 눈은 자기가 아니면 앞을 볼 수 없어 그곳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심장은 자기가 아니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를 쳤다. 모두들 그래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혀의 말에 신체의 각 부분은 발끈하며 혀를 나무랬다. 뼈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까불고 있네. 그들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사나이가 궁전에 다가왔을 때 혀가 불쑥 말하였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알려주지. 사나이가 왕 앞에 다가서자 이건 무슨 젖이냐? 하고 왕이 물어왔다. 사나이는 엉뚱하게 대답을 하였다. 예, 이것은 개젖입니다. 조금 전까지 심하게 혀를 윽박지르던 신체와 각 부분은 비로소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자 혀가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자의 젖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상실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사랑.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는 영리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꿈에 딸의 미래의 남편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딸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에 솔로몬은 신의 섭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보기로 마음먹고 딸을 한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 별궁에 감금시킨 뒤에 경비병을 수없이 배치시켜 놓았다. 운명의 그 남자는 어딘가 황무지를 혼자 방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추위를 느낀 그는 죽어있는 사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새가 나타나서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을 날아가다 실수로 사자를 놓쳐버렸다. 그는 그곳에서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시집가는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야.
네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야. 또 네가 자존심을 세워 그에게 봉사하길 거부한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하여 복종하게 할 것이야. 너의 남편의 친구 집을 방문할 땐 그가 목욕한 뒤에 정장을 하고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성의를 다해 극진히 대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의 남편은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야. 또한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뤄라. 그러면 남편은 네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놓을 것이야. 로마 황제와 라삐의 딸.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만드셨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한 라삐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은 도둑이나 다름없소이다. 어째서 남자가 잠자는 틈을 타 몰래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라삐의 딸이 이에 끼어들었다.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 일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황제의 물음에 라삐의 딸이 대답했다. 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거참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황제의 답변을 듣고 라삐의 딸이 결론을 내렸다. 폐하께서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신 일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는 대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보물인 여자를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로마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위력. 착한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아내에 의해 악한 사내가 되었다. 아내도 재혼을 하였다. 그녀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났으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 의해 착한 사내가 되었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붕대. 법률이란 마치 붕대와 같다. 어느 나라의 왕이 상처 입은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며 말하였다. 아들아, 이 붕대를 꼭 감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거나 달리거나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붕대를 풀어버린다면 상처가 심해질 것이야.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법률을 지킴으로써 또 법률을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사람은 악에 빠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 한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엔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 소식을 듣고 라삐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유서를 썼군요. 대체 당신의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라삐의 질문에 그는 갈대아날 입에 물더니 괴이한 울음을 내며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자식을 기여하게 되면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대인에게 어린아이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유대민족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 십계명을 지키겠노라 맹세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모을 모든 부를 들어 맹세하였지만 이 역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번엔 모든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들어 맹세했지만 역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주겠다며 어린아이들을 내세워 맹세하자 비로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 감사하는 마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걷어들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의 적어도 15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빵집에 가서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양을 기르고 그것을 잡아 털을 깎고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돈만 내면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과거엔 혼자 해야만 했던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축복의 인사말.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 쉬면서 나무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 자리에 일어났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다며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 열매가 맛있게 되어주길 빌어주겐 내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있었고 시원한 나무근을 갖도록 빌어주려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근을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길 빌어주려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아오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라는 것뿐이겠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길 빌어주기엔 그가 누구보다 현명하고 부자가 되어주길 빌어주기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길 빌어주기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축복이 필요한 때 항구에 두 척의 배가 떠 있다. 한 척은 지금 막 출항하는 배이고 다른 한 척은 지금 막 입항하는 배이다. 그런데 출항하는 배에는 사람들이 성대하게 전송을 하고 있지만 입항하는 배에는 별로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일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출항하는 배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침몰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대하게 전송을 한단 말인가? 사실은 오랜 항해 끝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입항하는 배야말로 성대한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축복하지만 이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인생이라는 넓고 막막한 바다에 막 출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의 앞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린아이가 병을 앓아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며 흉악한 사람으로 자라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에 한 인간의 일생을 마쳤을 때 모든 게 확실해질 때라 할 수 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무언가를 했는가가 이내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성대하게 축복해줘야 한다. 못생긴 그릇. 학식이 높고 총명한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라피가 있었다. 어느 날 라피는 궁전에서 로마 황제의 딸인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 공주가 그의 얼굴을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하였다. 그토록 놀라운 지혜가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이 말을 들은 라피가 공주에게 물었다. 공주님, 이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 놓습니까? 술은 항아리나 주전자 같은 그릇에 담겨 있지요. 공주의 말에 라피는 깜짝 놀란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왕궁에는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그릇이 많을 텐데 왜 하필 그렇게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술을 담아두시는지요? 이 말을 들은 공주는 곧 시녀들을 시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술을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바꾸어 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술은 곧 맛이 변하고 말았다. 변해버린 술맛을 본 황제가 이내 노하여 소리를 버럭 질렀다. 아니, 누가 술을 이런 데다 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인가? 공주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대답하였다. 제가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라삐에게 가서 화를 내며 항의하였다. 라삐님, 당신처럼 지혜로운 분이 어찌하여 저에게 그런 어리석은 말씀을 하신 겁니까? 라삐가 태연하게 말하였다. 저는 다만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삼형제와 마법의 사과. 왕에게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무서운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다. 영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내려졌다. 그러자 왕은 딸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자기의 담왕으로 세우겠다는 포고령을 내렸다. 왕궁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다. 아무리 먼 거리에 있는 것도 모두 볼 수 있는 만원경을 가진 형이 그 포고문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공주를 불쌍히 여긴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의 병을 낫게 하잔 의논을 하였다. 둘째는 아무리 먼 거리도 순식간에 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셋째는 어떤 병이라도 낫는 마법의 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있고 그들은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왕궁에 도착하여 공주에게 마법의 사과를 먹였다. 그러자 공주의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다. 모든 사람이 뛸 듯이 기뻐했고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왕위의 계승자를 발표하게 이르렀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생겼다. 삼형제 중 누굴 사위로 삼아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첫째가 주장했다. 내가 만안경으로 포고문을 보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여기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자 둘째가 외쳤다. 내 마술의 양탄자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이곳에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번엔 셋째가 나섰다. 내 사과가 아니었다면 공주님의 병은 고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왕이라면 셋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는가? 왕은 셋째를 택하였다. 첫째의 만원경과 둘째의 양탄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셋째는 가지고 있던 사과를 주워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자기의 귀중한 것을 없애버린 것이다. 탈무드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해줄 때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쓰여 있다. 혀의 가치. 라삐가 제자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가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며칠 후 라삐는 제자에게 이번엔 시장에서 가장 싼 것을 사오라고 시켰다. 그러자 제자는 또 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라삐가 물었다. 지난번에 가장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가장 싼 것을 사오라는데도 혀를 사온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가 말하였다. 혀를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달콤하고 좋은 것은 없지만
반대로 함부로 사용하면 그보다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유언.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는 중 중병에 걸렸다. 그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 같아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모든 재산을 내 노예에게 물려준다. 내 아들은 내 재산 중에 단 한 가지만 그가 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다. 마침내 그는 죽게 되었고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나서 이내 유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본 아들은 깜짝 놀랐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아들은 유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다 랍비를 찾아갔다. 그는 랍비에게 유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는 불만이 가득 찬 말투로 이렇게 투덜거렸다.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거나 실망시킨 적이 없었는데 저를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버지께서 무슨 이유로 제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다. 진정하게, 자네 아버님께서는 매우 현명한 분이시네. 아버님이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유서에 잘 나타나 있네. 이에 아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듯 말하였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셨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는 없겠지요. 랍비가 다시 말하였다. 아버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아버님이 자네에게 남기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본다면 곧 알아챌 수 있을 걸세. 그리고 랍비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네 아버님은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이 집에 없으니 노예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도망을 치거나 다 탕진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김으로써 노예가 기뻐하며 자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재산도 소중히 관리하게 하신 거라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묻자 랍비가 웃으며 대답했다.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겠는가? 아버지의 유서의 단 한 가지는 자네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다고 쓰셨네. 그러니까 자넨 전 재산을 가진 노예를 선택하면 될 것이 아닌가? 자네 아버님의 애정과 현명함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네.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는 랍비의 말대로 하였다.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신이 막힌 보석. 어느 랍비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때 병에 걸린 그의 두 아들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끝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두 아이가 죽자 그의 아내는 아이들의 시신을 흰 천으로 덮어놓고 남편을 기다렸다. 잊고 교회에서 랍비가 돌아오자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던 아내가 이렇게 물어왔다. 당신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게 잘 보관해 달라고 하면서 매우 값비싼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보석을 찾아가겠다며 저에게 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내의 질문에 라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야, 그 보석을 맡긴 주인에게 당장 돌려줘야죠. 그러자 아내는 아이들의 숨진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요, 신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던 2개의 값진 보석을 이내 되찾아가셨어요. 라삐는 아내의 말을 즉시 알아들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알렉산더의 정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의 생활 관습과 정의에 대해 알고자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었다. 마침 유대인 2사람이 자신들의 문제를 상의하고자 라삐를 찾아왔다.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물을 샀는데 그 속에서 많은 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고물을 산 사람이 그것을 판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고물을 산 것이지 이 돈까지 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고물을 판 사람이 사양하며 주장하였다.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그 고물 전체를 당신에게 판 것이니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라피의 판결은 이러하였다. 당신에겐 딸이 있고 또 당신에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2사람을 결혼시켜 그들에게 그 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삐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대왕 폐하, 폐하의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는지요? 알렉산더 대왕의 답변은 간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2놈을 모두 죽이고 그 돈은 내가 갖지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조치요. 다이아몬드의 주인. 한 라삐가 나무꾼 생활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먼 장터에 나가 그것을 팔았다. 장터에 오가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할 생각으로 그는 짐을 운반한 당나귀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나무꾼 라삐는 장터에 사는 아랍인에게 당나귀를 샀다. 그러자 그의 제자들이 라삐가 당나귀 때문에 빨리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당나귀를 냇가로 끌고 가 물로 씻겨주었다. 그런데 그때 당나귀의 목의 갈기에서 큰 다이아몬드 한 개가 떨어져 나왔다. 제자들은 라삐가 더 이상 가난한 나무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는 물론 자기들을 가르칠 시간이 많아졌다 생각하고 이내 기뻐하였다. 그리고 라삐에게 다이아몬드를 전해주었다. 그러나 라삐는 제자들에게 당장 장터로 가 아랍 상인을 찾고 그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라 말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였다. 하지만 선생님, 이것은 선생님이 직접 사신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당나귀를 산 것이지 다이아몬드를 산 적은 없다. 내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결국 라삐가 상인을 찾아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었다.
그러자 상인이 말하였다. 당신이 그 당나귀를 샀고 다이아몬드는 그 당나귀에 붙어 있었소. 그러니 굳이 나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삐가 대답하였다. 우리 유대인의 전통과 신앙에 따라 자기가 산 물건만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를 당신에게 가져온 것이지요. 나무 심는 노인. 한 노인이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고 이내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 나무는 언제쯤 열매를 맺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30년 후면 열리겠지요. 나그네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가요. 오래 살아도 그때까진 살 수 없겠지요. 노인의 대답에 나그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보지도 못할 나무를 힘들게 심고 계십니까? 이에 노인이 대답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과수원에 과일이 많이 달려 있었소.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내 아버님께서 나를 위해 그 나무들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나도 지금 아버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오. 소경의 등불. 캄캄한 밤길을 한 나그네가 걷고 있었다. 잠시 후 맞은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는 소경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나그네가 소경에게 물었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인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자 소경이 대답했다. 내가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소경이 걷고 있다는 것을 눈뜬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 한 랍비가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6사람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런데 모임이 예정된 날 랍비의 집에 모인 사람은 모두 7명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분명히 랍비의 초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랍비가 말하였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 중 가장 지혜롭고 유능하여 누가 생각해도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침착한 태도로 일어나서 나가는 것이었다. 그는 초대받지 않음에도 잘못 온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신이 자진하여 나가던 것이다. 보트의 구멍. 어떤 남자에게 작은 보트가 하나 있었다. 그는 해마다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그 보트를 타고 호수에 나가 낚시를 즐겼다. 여름이 끝나자 그는 배를 보관해 두려고 무트로 끌어올리다 배 밑에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 발견했다. 아주 작은 구멍이었기 때문에 다시 보트를 사용할 때 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곤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페인트공을 시켜 보트에 페인트만 새로 칠해두었다. 이듬해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다. 그의 두 아들은 어서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고 싶어 했다. 그는 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곤 아이들에게 타라고 승낙했다. 아이들이 보트를 타고 나간 뒤 2시간이 지나서야 그는 그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떠올렸다. 그의 아들들은 아직 수영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라도 구원을 요청할 생각으로 급히 호수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배를 끌고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것에 우선 안도의 숨을 돌린 다음 배 밑을 조사해 보았다. 그런데 배 밑에 뚫려 있어야 할 구멍은 이미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페인트공이 배에 페인트를 칠하며 고쳐준 것임을 깨닫고 선물을 사들고 그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아니, 제가 배에 칠을 했을 때 대금을 이미 주셨는데 또 왜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다. 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당신이 고쳐놨더군요. 나는 배를 사용하기 전에 고치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 구멍을 수리해달라는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잘 막아주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새털 같은 수다. 수다쟁이에 허풍쟁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견디다 못한 마을 사람들이 라삐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수다와 허풍 때문에 당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 여자는 개미를 보고 황소를 보았다고 할 정도로 허풍을 떨고 다니지요. 그 여자는 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헛선물을 내고 다닙니다. 그 수다쟁이 여자는 나하고 만날 때는 어머, 부인은 어쩌면 그렇게 곱지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어지려고 멋을 부린다나 뭐라나 하여간 그렇게 헌담을 하고 다닙니다. 라삐는 사람들이 호소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자 심부름꾼을 보내 그 수다쟁이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만들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겁니까? 라피의 질문에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히 제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는 것뿐이죠. 다만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라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자루를 짊어지고 광장으로 가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길바닥에 하나씩 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도착하면 다시 그것을 주워 담으며 광장으로 가십시오. 여자가 받아든 자루는 가벼웠다. 광장에 도착해 자를 열어보니 새털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날씨는 맑게 갠 가을날이었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다. 그녀는 라피가 시킨 대로 새털을 꺼내 천천히 길가에 늘어놓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텅 빈 자루를 들고 길을 되돌아가 좀 전에 늘어놓은 것들을 담으며 광장으로 가려 했다. 그러나 새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날아다녔다.
그녀는 라삐에게로 돌아가 새털을 몇 개밖에 줍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라삐가 말하였다. 헌담이라는 것은 그 자루 속에 든 새털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지요. 라삐의 현명한 기지로 여인은 두 번 다시 수다나 허풍을 떨지 않게 되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 라삐 몇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인간의 피도 빨아먹을 정도로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보고 라삐 한 사람이 저런 자들은 전부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어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중 가장 윗사람인 라삐가 이렇게 타일렀다. 그런 생각은 옳지 않네. 아무리 저자들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악한 자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보단 그들이 참여하길 바라는 것이 옳은 일일세. 악인을 벌하는 일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이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만 못하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메이어는 설교를 잘하기로 널리 소문이 나 있는 라피였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다. 그때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그들 가운데 그의 설교를 좋아하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여인이 있었다. 다른 유대 여인들이 금요일 밤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로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도 메이어의 긴 설교가 이어졌고 그녀는 흐뭇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화가 난 그녀의 남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녀를 보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도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다 이제 오는 거야? 교회에서 라삐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 말에 남편은 더욱더 화가 난 듯 이렇게 말하였다. 그 라삐인가 뭔가 하는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엔 집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올 줄 알아. 남편에게 쫓겨간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친구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메이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생각하고 몹시 후회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인을 불러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다. 제 눈은 침으로 씻어야 쉽게 낫는데 부인께서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여인은 라삐의 눈에 침을 뱉게 되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의아하여 메이어에게 물었다. 아이고, 선생님처럼 높은 덕망을 쌓으신 분이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에 메이어가 웃으며 대답했다.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세. 굴뚝 청소. 어느 날 라삐가 제자에게 물었다.
두 아이가 굴뚝 총수를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얼굴은 시커먼 그을림이 묻어 있었고 다른 아이의 얼굴엔 그을림이 하나 없이 깨끗했네. 그렇다면 두 아이 중엔 누가 얼굴을 씻었을까? 그야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겠지요. 제자의 대답에 라피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네.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얼굴이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 생각하고 씻지 않을 것이야. 반대로 얼굴이 깨끗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이내 씻게 되는 법일세. 과연 그렇군요. 라피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온 두 아이가 있네. 한 아이의 얼굴은 그을림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다른 아이는 그을림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얼굴이었네. 자, 두 아이 중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제자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 참, 얼굴이 깨끗한 아이겠지요. 이에 라피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두 아이 모두 굴뚝 총수를 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고 한 아이는 더러울 수 있단 말인가? 혀의 중요성. 어느 왕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 지금까지 어떤 의사도 보지 못한 이상한 병이었다. 온갖 방법을 강구하던 의사가 이 병은 사자의 젖을 마셔야 낫는다 말하였다. 그런데 사자의 젖을 구하는 게 문제였다. 그때 어느 지혜 있는 사나이가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가 새끼 사자 한 마리씩 어미 사자에게 주었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을 한 병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짜낼 수가 있었다. 궁전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 사나이는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백일몽을 꾸었다. 즉,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도저히 가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고, 눈은 자기가 아니면 앞을 볼 수 없어 그곳에 가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심장은 자기가 아니면 대담하게 사자에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혀가 큰 소리를 쳤다. 모두들 그래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혀의 말에 신체의 각 부분은 발끈하며 혀를 나무랬다. 뼈도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 까불고 있네. 그들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사나이가 궁전에 다가왔을 때 혀가 불쑥 말하였다. 누가 가장 중요한지 내가 알려주지. 사나이가 왕 앞에 다가서자 이건 무슨 젖이냐? 하고 왕이 물어왔다. 사나이는 엉뚱하게 대답을 하였다. 예, 이것은 개젖입니다. 조금 전까지 심하게 혀를 윽박지르던 신체와 각 부분은 비로소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자 혀가 다시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사자의 젖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록 자제력을 상실하면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사랑.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는 영리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꿈에 딸의 미래의 남편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딸과는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에 솔로몬은 신의 섭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두고 보기로 마음먹고 딸을 한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 별궁에 감금시킨 뒤에 경비병을 수없이 배치시켜 놓았다. 운명의 그 남자는 어딘가 황무지를 혼자 방황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추위를 느낀 그는 죽어있는 사자의 품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새가 나타나서 사자를 통째로 들고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공주가 갇혀있는 별궁을 날아가다 실수로 사자를 놓쳐버렸다. 그는 그곳에서 공주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시집가는 딸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만일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대우할 것이야. 네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야. 또 네가 자존심을 세워 그에게 봉사하길 거부한다면 그는 너를 힘으로 정복하여 복종하게 할 것이야. 너의 남편의 친구 집을 방문할 땐 그가 목욕한 뒤에 정장을 하고 나가도록 해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오면 성의를 다해 극진히 대접하도록 해라. 그러면 너의 남편은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야. 또한 언제나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다뤄라. 그러면 남편은 네 머리 위에 왕관을 올려놓을 것이야. 로마 황제와 라삐의 딸. 인류 최초의 여성인 하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만드셨다.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한 라삐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은 도둑이나 다름없소이다. 어째서 남자가 잠자는 틈을 타 몰래 그의 갈비뼈를 훔쳐갔단 말입니까? 그때 옆에서 조용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라삐의 딸이 이에 끼어들었다. 폐하의 부하 한 사람만 제게 보내주십시오. 좀 난처한 문제가 생겨 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야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네가 말하는 그 난처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황제의 물음에 라삐의 딸이 대답했다. 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고를 가져간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이것이 난처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까닭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그거 참 부러운 일이로다. 까닭을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도둑이라면 내게도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황제의 답변을 듣고 라삐의 딸이 결론을 내렸다. 폐하께서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 일은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져가신 일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비뼈 한 개를 가져가는 대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보물인 여자를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로마 황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여성의 위력. 착한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살고 있었는데
어쩌다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남편은 곧 재혼을 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그 아내에 의해 악한 사내가 되었다. 아내도 재혼을 하였다. 그녀 역시 악한 남자를 만났으나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 의해 착한 사내가 되었다. 남성은 여성에 의해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붕대. 법률이란 마치 붕대와 같다. 어느 나라의 왕이 상처 입은 아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며 말하였다. 아들아, 이 붕대를 꼭 감고 있어라. 그러면 너는 무엇을 먹거나 달리거나 물속에 들어간다고 하여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붕대를 풀어버린다면 상처가 심해질 것이야.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법률을 지킴으로써 또 법률을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사람은 악에 빠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는 소중한 존재. 한 아버지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썼다. 내 재산을 전부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이 진짜 바보가 되기 전엔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그 소식을 듣고 랍비가 찾아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유서를 썼군요. 대체 당신의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니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랍비의 질문에 그는 갈대아날 입에 물더니 괴이한 울음을 내며 마루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이런 그의 행동은 자기 아들이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자식을 기여하게 되면 재산을 물려준다는 뜻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대인에게 어린아이는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유대민족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들의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들어 십계명을 지키겠노라 맹세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모을 모든 부를 들어 맹세하였지만 이 역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이번엔 모든 유명한 학자들의 이름을 들어 맹세했지만 역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에게 반드시 십계명을 전해주겠다며 어린아이들을 내세워 맹세하자 비로소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 감사하는 마음. 최초의 인간 아담은 빵 하나를 만들어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만 했던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걷어들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반죽하고 굽는 등의 적어도 15개의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빵집에 가서 빵을 살 수 있다. 옛날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15단계의 일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인류 최초의 인간은 자기 몸에 걸칠 옷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양을 기르고 그것을 잡아 털을 깎고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그것을 다시 꿰매어 입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엔 돈만 내면 마음에 드는 옷을 살 수 있다. 과거엔 혼자 해야만 했던 일들을 여러 사람이 나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에도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축복의 인사말. 한 사나이가 오랜 여행으로 심신이 지치고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사막을 지나 간신히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는 지친 몸을 나무 그늘에 쉬면서 나무 열매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시원한 물을 마셔 타는 목을 축인 다음에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리고 여행을 계속하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려 자리에 일어났다. 그는 그 나무에게 감사하다며 다음과 같은 작별 인사를 하였다. 나무야, 정말 고맙다. 어떻게 이 고마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네 열매가 맛있게 되어주길 빌어주겐 내 열매가 벌써 충분히 맛있었고 시원한 나무 그늘 갖도록 빌어주려 해도 너는 이미 시원한 그늘 가졌으며 네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이 있길 빌어주려 해도 네 곁에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 아오니, 내가 너를 위해 빌어줄 수 있는 것은 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되고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라는 것뿐이겠구나. 만일 당신이 누군가와 작별을 할 때 무언가 빌어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더 현명해지길 빌어주기엔 그가 누구보다 현명하고 부자가 되어주길 빌어주기엔 그가 이미 충분히 부유하며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선량한 사람이 되길 빌어주기엔 그가 이미 누구보다도 선량한 사람일 때 당신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하겠는가? 당신의 자녀도 부디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작별 인사가 될 것이다. 축복이 필요한 때. 항구에 두 척의 배가 떠 있다. 한 척은 지금 막 출항하는 배이고 다른 한 척은 지금 막 입항하는 배이다. 그런데 출항하는 배에는 사람들이 성대하게 전송을 하고 있지만 입항하는 배에는 별로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일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다. 출항하는 배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고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 침몰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성대하게 전송을 한단 말인가? 사실은 오랜 항해 끝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입항하는 배야말로 성대한 환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축복하지만 이는 마치 그 어린아이가 인생이라는 넓고 막막한 바다에 막 출범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그의 앞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 어린아이가 병을 앓아 죽게 될지도 모를 일이며 흉악한 사람으로 자라날지도 모를 일이다. 반면에 한 인간의 일생을 마쳤을 때 모든 게 확실해질 때라 할 수 있다. 그가 평생을 통해 무언가를 했는가가 이내 명백해진다. 그러므로 이때야말로 성대하게 축복해줘야 한다.